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과일에는 향기와 맛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는 교회의 이미지가 있고 말씀과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내용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낭비하고 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최대의 희망이 그 안에 이제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믿는 것도 헛것이고, 그리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이제 봉사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헛것이고,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도 헛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이제 표대를 향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업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활과 연결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서 우리가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 일생을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그 수고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하는 많은 그 수고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해 아래 쌓아놓은 수많은 재물과 그 명예와 그리고 권세가 해를 보지 못하는 순간에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될 것인지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10계명 중에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보상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망령되이 일컫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느냐고 말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제 그것은 우리가 그 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효령 씨가 자기의 어리석었던 것을 이제 말한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지성과 빵이 있으면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지성과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정말 그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자기가 알았을 때에 얼마나 자기 지성과 자기 이제 명예가 자기 이름 석자가 부끄러웠는지 말할 수 없어서 자기는 정말 눈물로 참회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리석음을 회개했다라고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영적 존재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루도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분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막을 쳐줄 수 있겠느냐고 하고 이제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노하게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제 말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단하시고 결정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결정하셨느냐 하면 그들에게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믿지 않고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받은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의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복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럼 복을 어디 가서 구하며 어디 가서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을 쓰실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희망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이제 능력 가운데서 살며 그리고 정말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현실 속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움직이시며 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제 약속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또 구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해서 구하여서 이제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날마다 이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그 정말 위대하신 솜씨를 이제 하나님의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관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정말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며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할 때에 캄캄하고 캄캄합니다. 수없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내 이제 어려운 사정이라든가 내 아픈 상처라든가 내 모든 그 삶의 어떤 그 환경을 사람에게 가서 의논하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 어느 날인가 부끄러움과 나의 초라함으로 나에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이제 정말 밑바닥까지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아버지,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위로를 받는다면 정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기도의 권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정말 빠짐없이 알고 계신다는 것에 위로를 받고 그리고 정말 날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가시고 목사님 혼자 추석 명절을 이제 지나실 때에 우리 목사님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이제 고독하실까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목사님의 계시지 아니한 첫 추석 명절을 맞이했는데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날 내가 어떻게 지날 것인가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든든한 마음을 주셔서 그날이 얼마나 복되고 그날이 얼마나 오붓하고 이제 정말 행복한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05편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명절날 드렸는데 유난히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닿는데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앞에 얼마나 기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혼자지만은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기쁨이 내 영혼 가운데에, 내 환경 속에 가득하게 차고 넘치는 것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그분은 임재하고 계시구나, 정말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행복한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구할 권리를 주신 것은 그의 이름을 두고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곧 자기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신 약속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학대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에 그가 늘 기도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늘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바를 다 주실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하면 얻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고 드린 것도 없고 나는 교회 나가서 봉사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낯으로, 내가 무슨 체면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에게 좀 복을 달라고, 우리 가정에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한다는 거 얘기하는 것도 부끄럽고,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청하여서 내가 달라고 하는 건 더욱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라고 하는 기도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꽤나 겸손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구하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을 절대적으로 이제 구해야 합니다. 왜 이토록 예배 때마다 기도를 강조하느냐 하면, 이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기도해야 되겠다, 응답받아야 되겠다, 주님과 깊이 말씀으로 사귐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올해는 열심히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전을 빠져나가는 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일에 급급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리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 계명에 의지하여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약속 중에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명과 약속을 이제 혼동하면 안 됩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로 먹고 마실 때에 비로소 생명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랑이에요. 계명을 그분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계명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정말 가질 만큼 갖고도, 그리고 이제 방황하고 그토록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연연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자기가 영적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 이제 가진 소유로 말미암아 순간적인 행복으로 자기 영혼을 이제 정말 속이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우리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께로 가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 가까이 가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계명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계명의 강령이고 그리고 곧 근본이 된다는 말입니다. 계명은 여러분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 지키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그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본문 22절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이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안에 있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그분의 이제 뜻입니다. 그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는 사는 말씀이며 그리고 삶이며 그리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마음 가운데서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가 얼마나 많은가, 주음같이 붉은 죄다 할지라도 그분의 정말 의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다 사함받았
살아가는데 나도 별게 아니야,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었어, 나도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어,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다가 내가 이제 상대를 만나게 되면 내가 그렇게 혼자 생각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이 두근거리고 내 심장이 떨리고, 여러분 그런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나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담대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그의 계명을 따라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도 응답해 주실 텐데,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구할 때에 약속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려거든 정말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까닭에 신령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구할 때만 비로소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우리는 그분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없이는 이 세상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길을 잃었던 어린아이가 어렵게 엄마를 찾은 엄마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엄마의 손을 꽉 붙잡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 인생길을 함께 한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삶의 현장을 통해서 알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삶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세계가 살아있으면 순간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세계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할 때는 내가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고, 또 이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훈련하시려고 나를 조금 낮추실 때는 정말 쉽게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우리는 이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기도가 없으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제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정말 얼마나 이제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절벽 위에 정말 이제 내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언제 무너질는지, 이것이 어떤 이제 바람에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두운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한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빛을 잃은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없는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라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라면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정말 그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가 믿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하여야만이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생활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내 마음이 차갑고
딱딱하게 식어져서 정말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빨리 기도하기로 여러분 결심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뜨거워질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여러분 붙여야 합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고 내 마음이 차가울 대로 얼음 조각처럼 차가워지고 정말 호두 껍데기처럼 내 심령이 딱딱하게 굳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것은 분명히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기가 진단해야지 누가 여러분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목사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만이 아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내가 정말 충만한 사람인지, 내가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인지,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으로 나를 진단해서 나를 아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식었구나, 내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갑구나, 내 마음이 호두 껍데기처럼 딱딱하고 그 딱딱할수록 이제 딱딱할 대로 굳어져서 누가 나에게 사랑의 말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도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벽을 치고 다시 밖으로 나간다고 할 때에 그 안타까움조차도 모르잖아요. 회복하셔야 합니다. 진단하셔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는 여러분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는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내 심령에서, 내 환경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역의 현장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드디어 열매를 이제 맺도록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이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말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능력 안에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정말 이제 부끄러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 내가 오늘은 기도해야 되겠다. 아, 내가 오늘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 오늘은 내가 정말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아, 오늘은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한 사람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좀 이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씩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주일만 예배를 오셨던 분들이 내가 한 번 더 이제 수요 예배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수요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내가 잠을 덜 자고라도 철야 때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죽어도 땅에 휴지 한 장을 죽더라도 내가 뭔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봉사로 내가 좀 이제 본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신앙생활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영적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는 만큼 가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여러분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